말씀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말씀 보고 이제 또 시편 보고 또 좀 다른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에게 만들기 원하셨던, 성취하기 원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죠. 이 거룩한 나라는 말 그대로 뭔가 다른 나라다. 그러면 뭔가 다른 나라는 그 당시 있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보았던 이 말씀 중에 안신령 제도라든가 11조 제도라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나눠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러한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의 이제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모습이 뭘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라는 말은 체데크입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 근데 여기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체데크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얘기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조한다는 뜻인데, 구약 전체를 들어서 이 체데크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된 거는 오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세상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세상, 그 체데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르다는 것이죠. 그냥 바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바르다고 얘기했었을 때 소위 말해서 공정과 상식 많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정권이 나와서 나는 공정하고 나는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사회 만들다고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신 사람 치고 제대로 그거 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정치인들, 사람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치, 사람의 기준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체데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그래서 영원한 공의, 영원한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일종의 그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준비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받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 중에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법령을 우린 10가지,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이라든가 생활법들을 다 합치면 613가지가 됩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요.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모아 만든 것이 소위 말해서 이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성문화시켜요. 그래서 문자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라든가 어떤 모든 신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신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우스나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뜻대로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획 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율법 사이에 충분히 세워두셔서 그러한 바른 기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다.
그렇다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 공의롭게 되기 원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가까이 안 할 수도 있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두 번째의 뭐랄까요?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준비는 다름 아니라 조직들이었어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두 사람들을 두 부류를 두랍니다. 뭐죠? 재판장들 그리고 뭐예요? 지도자들.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게 재판장들은 쇼페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사라고 말이 우리에게 번역이 되죠. 그리고 지도자는 쇼테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쇼페트와 쇼테르를 두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지파를 따라 둘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 당시에 투표를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제 생각에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면 가장 나이가 있는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 암묵적인 동의하에서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각성해서 세워집니다. 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백성이 직접 뽑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직접 뽑았던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재판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법기관이죠. 우리 의정부에도 의정부 법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율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고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학설을 보면 이거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방 행정관 혹은 경찰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고 그 판결에 의해서 세워진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시행하거나 그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 행정기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세워집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종의 자기들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 율법을 시행하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류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권력이 분산이 됩니다. 서로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직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잘 적용되도록 풀뿌리죠, 법치주의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셨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재판은 어떤 것이냐? 되게 의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 보통 재판하면은 재산 문제나 아니면은 무슨 상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실 것 같았었는데 재판이나 어떤 이런 시행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둥이죠.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으니 하나는 돌 기둥이요, 하나는 나무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에는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었고 여러 신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남자신 그리고 여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자, 그러면 돌기둥과 나무 기둥이 있으면 나무 기둥이 여자 신일까요? 아니면은 돌기둥이 여자 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시죠?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돌기둥이 좀 더 강해 보이죠? 그러면 남자 신이겠어요? 여자 신이겠어요? 남자 신. 그리고 나무 기둥? 여자 신.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스라엘 후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돌기둥하고 나무 기둥을 같이 세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나 신앙을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신앙을 지키는 법정, 신앙을 잘 세워가는 법정을 각 지방마다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지켜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율법과 동시에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 제도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죽여야 될 아주 굉장히 큰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1계명이나 2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어기는 그 계명을 다루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의 죄명을 밝히고 죄목을 밝힐 때 절대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충분히 세 사람 이상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최대한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증인 제도를 주셨다. 자, 이게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공의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받는 이 순간이 굉장히 불법적이었던 게 공의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었는데 거의 기습적으로 밤에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증인들을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소리를 해서 예수님 나중에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신성모독죄 이런저런 얘기로 짜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것도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뻔히 알면서 짜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가 허술함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최대한의 어떤 방어장치를 기제를 둬서 그래도 공평한 재판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 그리고 조직, 그리고 증인, 그 위에 또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법원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 아니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때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으니까 실로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통치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중앙법원에서 해결한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제 대법원이죠. 이 대법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었냐면은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재판장들로 구성된 일종의 이 중앙 이 판결 이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땠을까?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추정을 하기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힘들고 모세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 장로들이 총 몇 명이었죠? 혹시 아십니까? 70명이었어요. 그래서 70명에 모세까지 합치면 총 몇 명이죠? 71명. 아마 이 전통을 따라서 이 중앙법원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정인데. 그럼 이들이 다룬 실제적인
이제 중앙법원의 판결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1계명, 2계명 어기는 이런 판결들은 너무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이 재판은 좀 애매한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일종의 이제 민사제도였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형사제도나 피를 흘렸거나 뭐 이건 실제적으로 살인이죠. 살인에 대한 부분. 아까 그 지방법원에서 다룬 게 1계명부터 보통 4계명까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법을 많이 다뤘다면 이 중앙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살인. 그다음에 다투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도둑질 아니면은 뭐 어떤 자기의 것을 뺏어가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타, 그러니까 상해죠, 상해. 이런 데 대한 부분을 판결이 어려울 경우에 중앙법원으로 와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법원에서 재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2심제를 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최대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공평스럽게 공의롭게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아마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던 나라들이 이 당시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열방의 모습들은 주먹이 곧 법이거나 왕이 곧 법이거나 소위 말해서 있는 게 법이거나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든 이유는 결국 그거죠. 힘없는 자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거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풀뿌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세상, 이게 그것을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준비하면서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굉장히 제가 잠을 자면서도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필이면 2월 첫날에 무섭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얘기를 왜 이걸 어떻게 2월 첫날에 말씀을 붙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의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증인도 짜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법원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법원은 아예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 죽으면은 다 모든 게 불의로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기본적인 공의의 통치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악랄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한 이 장치들, 뭐 이심제라든가, 뭐 지방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증인제라든가, 이런 거를 결국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재판장이든 혹은 뭐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코람데오, 이거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면 언젠가는 굽어집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기 시작하면 이상해질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얘기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10계명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매주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열심히 하셨어요.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5계명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막.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기가 강남이었는데 6계명까지만 했습니다. 7계명이 뭐죠? 못했어요. 진짜예요. 못했어요. 뭘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얼마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목사님이 못하셨습니다. 7계명부터. 목사만 그런가요? 사람 보기 시작하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믿을 신 바라볼 앙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 바라봅니까? 2월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